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야곱을 보고 있으면 참 인간의 일생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 잘 살아보려고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때로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게 뭐지요? 거기서 떠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형, 아버지, 어머니, 고향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모든 아픔이 거기서라도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참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먼저 신방에 놓기도 하고 또 라헬 이 둘째 딸을 두 번째 아내로 주면서 무려 14년이나 야곱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를 이용해 먹어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으니 이제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봤습니다. 그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야곱을 두고 두 여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라헬은 이에 밀리자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레아도 질세라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고 자녀를 낳게 하지요. 그러는 중에 첫째 아들 루벤이 합한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활력을 주고 여자에게는 임신을 촉진하게 해준다는 그 합한채를 발견하고 그때 루벤 나이가 한 4살 정도 되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신기하고도 이상한 꽃을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이에 라헬은 자기와 야곱이 함께 있기로 한 날을 그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면서 넘겨주면서 합한채를 삽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은 합한채를 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여시고 레아로 하여금 다시 자녀를 낳게 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하신 것이지요. 합한채가 있으면 라헬은 자기도 임신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게 될 줄 알았는데 레아의 태가 열리는 것을 보고 라헬은 힘이 많이 빠집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에 의기양양했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합한채까지 샀지만 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니를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힘이 쭉 빠져요. 많이 꺾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파란색이 레아예요. 레아가 위에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유다지요. 유다의 뜻이 무엇이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라헬이 여종 빌하를 주고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자 언니도 여종 실바를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합한채 라헬이 레아로부터 사니까 그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디나라는 딸도 주셨어요. 이후에 라헬이 힘이 쭉 빠지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총 1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자녀는 많이 얻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처자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야곱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 지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지요. 그러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0장 32절에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것만 나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다 가지십시오. 고대 근동지방의 양이나 염소는요, 양은 하얗고 염소는 거의 까맸어요.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수락을 하지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짓는 것들을 라반이 이렇게 골라다가 누구에게 줬지요? 야곱에게 줬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 검은 염소 이런 것들만 주고 자기 아들에게는 얼룩진 것들을 다 준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사흘길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지나게 했습니다. 야곱에게 얼룩진 것 없게 하려고, 점 있는 것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때 야곱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지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껍질을 벗겨내서 얼룩진 모양처럼 한 다음에 양들이 물 먹는 곳에 딱 꽂아놓고 거기서 물 먹게 하고 거기서 교미하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서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럴 리 만무하지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서 지낸 시간 그를 돌보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야곱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 그러나 12명의 자녀를 얻었고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사 그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계획하며 노력한 일들이요, 아무런 결실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렸던 일들이 손해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이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야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모두 헤아리시고 주님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수고, 오늘의 기도, 하나님은 모두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14년간 한 분도 받지 못했는데 라반과 약속을 하고 양을 쳤더니 6년 사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러자 누가 배가 아팠을까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31장 1절을 보니까 먼저 라반의 아들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점 있고 얼룩진 것들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치고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있었는데 세상에 야곱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얼룩지고 점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나 참 못된 사람들이지요. 분명 약속까지 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야곱 못 가지게 하려고 곤란해서 멀리 떨어져 지냈는데 그럼에도 야곱에게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생겨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반도 그의 아들들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야곱 덕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한 은혜를 잊으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도움받은 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 받은 거 싹 잊어버렸어요.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재산이 얼마나 손해나는지 그거 계산하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참 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 이후에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떠나라. 내 족속의 땅, 내 조상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에게 얼마나 속고 또 속았습니까? 손에 남은 것 하나도 없고 마지막으로 어렵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는 눈빛이 다 변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떠나고 싶은데 떠나면 나를 보내주기는 할까 염려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요,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용기가 나지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야곱이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요, 이제는 지난 시간, 하란에서의 시간이 모든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오늘까지 올 수 없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에 대하여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하는 야곱까지 된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의 고통, 그저 고통의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많은 자녀도 주시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구나.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야곱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의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요, 지난 20년의 시간, 하나님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 풍성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기에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일어나겠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그동안 내가 라반에게 참 고생 많았다, 당한 것이 많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신다. 그러니 내가 가야만 한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자 라헬과 레아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15절을 보니까는요, 우리도 다 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우리를 팔아버리고
또 이제 결혼했으면 당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줘야 하는데 그것도 다 착취한 것 우리가 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딸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만 같다. 그래서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취하사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요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17절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18절 가축과 소유물들을 다 싣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걸리면 자기를 그냥 보내줄까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라헬은 무엇을 하는가? 19절을 보니까는요, 그때에 라헬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조상신이라고도 하고 집안의 수호신이라고도 해요. 이 드라빔은 돌로 깎아 만든 그런 모형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가죽이나 뭐 이런 데서 글씨로 써서 우리 부적 같은 것과 그런 것처럼 해놓는 것도 드라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다, 혹은 신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은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챙겼어요. 집안 대대로 섬기고 또 믿어왔던 수호신 그 부적을 이것을 훔친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함께 가도 너무도 힘들 판에 가족들과 하인들 재산을 다 가지고 9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먼 곳으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그 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는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온 가족들을 불러다가 우리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함께 하자고 믿음으로 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라헬은 우상을 부적을 챙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완전히 버려두고 떠나야 될 것을 그는 붙잡고 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야곱이 또 가족들에게 단도리를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전부터 야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돼요. 그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걸음이, 그 향하는 걸음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었는데 라헬이 부적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드라빔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잠시 후에 밝혀져요. 우선 20절을 보니까는요, 야곱이 라반에게 비밀로 하고 급히 도망을 쳤어요. 여기서는 뭐 보면은요,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는 걸 보니까 조용히 떠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라반에게 비밀로 하고 급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얌전하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라반에게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렸어요? 3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돌아가는 그 걸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지요.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가야 합니다, 이러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야곱은 굳게 믿지는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보다 라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도망을 치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 믿음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지만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라반이 두려웠어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겁니다. 급히 떠나는 거예요. 급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이 결국 라반에게 들려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간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도망을 친 뒤에 라반이 사흘 뒤에 알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야곱에게 라반이 그 점있고 얼룩진 것들을 야곱에게 주지 않고 그것들을 모아다가 자기 아들에게 치라고 하면서 야곱으로부터 며칠 길을 가게 했지요? 사흘 길 떨어진 곳에 둔 거예요.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리고 라반은 지금 거기에 가서 양털 깎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도망치자마자 그 집에 있던 라반의 사람이 그 즉시 달려가서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간이 사흘이 걸린 거예요.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전혀 모르고 있다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즉시 알려졌지만 사흘 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흘 뒤에 알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라반이 출발을 했어요. 잡으려고. 그러나 사흘이 떨어져 있죠. 사흘이 지난 후에야 야곱을 쫓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갔다.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아들들, 친척들, 그리고 하인들, 그 집안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있는 근처까지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온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 저 하란에서 야곱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 길르앗산이라고 있는 이쪽 편에 있지요. 이쪽에 있는 곳까지 야곱이 오게 되었어요.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야곱이 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됐으니까 야곱은 지금 며칠째 걸어왔지요? 사흘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열흘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560에서 64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식솔들과 재산, 그리고 자녀, 어린 자녀, 그리고 아내, 하인들, 가축들 이끌고 하루에 몇 킬로씩 걸어요? 56km씩 걸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헐레벌떡 도망을 쳤습니다. 하루에 56km씩. 그런데 라반은 여기를 7일 만에 와요. 하루에 80km를 달려온 겁니다. 대단하지요. 7일 동안 80km씩을 쫓아왔어요. 도망치는 야곱도 하루에 56km씩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고, 쫓아가는 라반도 하루에 80km씩 이를 악물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야곱이 보입니다. 야곱도 저 뒤에 라반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해가 지고 날이 저무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라반과 야곱의 추격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곧 다음 날 야곱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그날 밤에 라반이 저 앞에 있는 야곱을 눈앞에 두고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열심히 쫓아가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거리,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 너 야곱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야곱의 길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그 사람을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좋고 나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 토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누구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마음을 먹고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서 불이 났게 도망했지만 라반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두려웠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모르지요.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 560km 이상을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재산을 이끌고 헐레벌떡 여기까지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라반은요, 다음날 야곱을 만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27절 말씀, 야곱아,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떠났더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서 너를 보내주었을 텐데 왜 그리 급히 도망하느냐. 28절 말씀, 어찌 급히 가느라고 내가 내 손주들과 또 딸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하느냐. 어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 너 참 어리석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그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너를 해칠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 물론 마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토달지 말라고 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고 지난밤 너무도 두려움 가운데 밤을 꼴딱 샜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이 밤에 저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라반을 두렵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몰랐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야곱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 없으니까 다른 말을 꺼내요. 30절에 그래, 너가 집으로 가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라헬이 아까 드라빔으로 훔쳐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헬이 훔쳤을 거라 야곱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32절에 외삼촌 또 왜 이러십니까? 이걸 빌미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신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십시오. 이에 라반은 씩씩대며 찾기 시작해요. 레아의 장막을 뒤졌더니 없어요. 두 여종 실바와 비라의 그 장막도 뒤졌는데 없어요. 이제 라헬의 장막만 뒤지면 돼요.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하는가? 34절을 보니까는요, 그 드라빔을 이렇게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는 35절에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인이 생리를 하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혀 이 시기랑 전혀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인의 생리에는 더러운 악마들의 거처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인의 생리하며 흘리는 거기에는 그곳은 더러운 사탄들, 악마들의 거처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문화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결국 자기의 신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드라빔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된다 그랬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라반은 드라빔을 찾고 있어요. 왜? 자기를 지켜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라헬은 그것을 훔쳤어요. 왜?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드라빔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 드라빔은 결국 라헬이 깔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상의 운명이에요. 드라빔은 한 여인이 깔고 앉자 아무도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우상, 부적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 뿐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두어야만 높은 곳에 갈 수 있고 사람이 버리면 버려지는 것, 이게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 역시 우상이 됩니다. 돈, 명예, 지식, 권력,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용하면 너무도 좋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며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라반은 그 자리에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47절에 보니까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다 이렇게 불러요. 뜻은 똑같습니다. 이 여갈사하두다 이것은 아람어이고요, 갈르엣은 히브리어인데 뜻은 그냥 뭐 증거의 무더기예요. 그런데 언어를 달리하지요. 그것은 이제 라반과 야곱이 정체성을 달리하겠다, 이것을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야곱은 이제 나는 그 밧단 아람에서의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갈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또 미스바다 이렇게 불러요. 미스바는 망루, 전망대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동맹을 맺는 거에 있어서 망루에서 파수꾼이 이렇게 살펴보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바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매우 귀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맺은 조약은 라반의 일방적인 조약이에요. 내 딸들에게 잘해라. 바람 피우면 너 안 돼. 내 딸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힘이 세진다고 해서 너 옛날을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나한테 쳐들어오지 마. 너 절대 금지야. 이게 그 조약이에요. 동맹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함께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아멘. 라반은 어떻게 맹세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 우리가 알죠. 그럼 나홀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나홀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고 온 형제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던 일이 뭐였지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즉 나홀은 거기서 무두구를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는 건 우상을 부르는 거고요. 또한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즉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홀의 하나님이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신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들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신앙을 가진 게 라반이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여기서 길을 달리하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야곱은 신앙의 노선을 확실히 잡았어요. 이제 완전히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의 믿음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지난 20년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보세요. 이제 야곱은요, 완전히 그 길이 달라졌어요. 3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곱이요, 이 평화조약을 마치고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라반과의 일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도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무서워요.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걷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그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다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란에서는 라반이 두렵고 가나안에서는 에서가 두렵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너가 걸어라 하니까 순종하며 길을 떠났을 때, 그때 그 길 가운데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났고 이제 더 큰 두려움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길 가운데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상황을 헤아린다 알려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의 군대로, 나의 사자들로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울 일, 염려되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며 그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을 하란에서 보낸 것처럼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향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이 주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결실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 주님을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저 멀리 가면 에서가 내 앞에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예비하시사 그의 모든 걸음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 위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야곱이 그 길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나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때가 이를 때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그에게 그 모든 고난과 손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사 그 모든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손의 수고를 주 하나님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20년의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거를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우리의 손에 모든 수고를 하시는 주님이시오. 이 모든 눈물의 기도를 주 하나님 들으시사 아름다운 열매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시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옵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 하란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길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역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 걷기로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고난과 모든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순종과 헌신의 시간들을 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눈물 흘려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을 주 하나님 기뻐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길 그 걸음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이 커질수록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수록 믿음에게서 내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여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굳게 서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 가운데에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를 아버지 하나며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군대를 의지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헤아리던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여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사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응답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